요한계시록 2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대조경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짓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중에서 4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5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수요일 저녁 시편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구체적인 것은 그때 하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지금 한 장씩 지나가니까 네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먼저 제일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그때 AD 95년경에 가장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 로마 지역에 속국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과 그래서 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기독교가 가장 이 황제 숭배 사상에서 가장 반대했기 때문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했습니다. 사실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AD 313년 전까지 한 250년간 참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AD 95년경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습니다. 박해 심한 가운데서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박해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바로 쓰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먼저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 2장에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네 교회를 말씀하는데 첫째 2장 1절 7절까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칭찬받는 미덕과 책망받을 죄가 있는데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이 선한 행동을 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인내와 수고가 있었고 악을 미워하여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고 교리의 국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였다. 아주 참 말씀이 굳건히 써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딱딱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사랑도 많아야 되고 그 모습도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분일수록 좀 율법주의적인 면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말씀을 무장되어 있는 거 참 좋은데 말씀을 자꾸 가르치달라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비판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준 두고 기도를 기준 두고 자기 잣대를 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머리를 숙여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좀 기도하지 않으면 좀 말씀 읽지 않으면 자꾸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곱 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참 그렇게 뜨거웠던 첫 사랑의 모습이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에서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첫사랑의 모습이 점점 식어지고 모습이 딱딱해지고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이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지금 임직자들 교육하고 있지만 율법주의 되면 머리는 아주 발달되지는데 가슴이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성령을 또 강조하면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 두 개 아주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와 순복음교회 합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로교가 부흥 안 한 이유는 너무 말씀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딱딱해져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너무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기초가 없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고 자꾸 변질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다. 이 두 가지가 합하면 참 굉장히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뜨겁다는 거죠. 뜨거우면서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잘 병행해서 가는 교회가 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뉴저지 와보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뜨거운 교회보다는 좀 냉랭한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긴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성령의 은혜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서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좀 강조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좀 뭐 강조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성령의 은혜 역사가 부어져야만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이 잘 세워지시는데 교리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아주 믿음이 잘 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신앙, 사랑의 모습들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그 뜨겁던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무슨 축복을 주어지느냐? 나버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을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창세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부분 연결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인데 강렬점은 에덴 나무 동산, 에덴 동산에 강렬점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주 풍성한 과일과 풍성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0일 읽어보시면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축복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에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나무동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든 스테이트 길 옆에 가든 동산에 있으면서 풍성한 나무가 많고 풍성한 열매가 많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가지고 지금 9개 나무가 있지만 앞으로 100개 이상의 나무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막 열매가 맺혀져서 풍성의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런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나무 동산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가든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되어가지고 풍성한 열매 맺혀지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말씀 있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 스무나 교회는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부유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어서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뭔가 더 가지고 있어야만 더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만 더 풍성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풍성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육체로 임하시면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풍성한 축복입니다. 교회가 물질이 많이 있고 예산 모이나 그냥 헌금 면에서 많이 있어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사랑이 넘쳐나고 믿음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면 그 가운데 영적인 풍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함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이기기 당한다 할지라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받을 죄가 없어요. 이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딱 두 곳입니다. 바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그 교회를 들어보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책망할 죄가 없어.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책망받을 죄가 없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성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힘든 가운데도 몸부림치며 그래서 그 믿음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까지 환난과 당한 고난보다 앞으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겠다.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다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의 문제가 아니고 핍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생명의 멸류관과 둘째 사망을 명쾌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축복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면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굉장히 나쁜 교회입니다. 모든 여건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나 참 교회가 믿음의 세기가 참 힘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악함들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나쁜 환경 가운데도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부패된 교회와 이단자들을 이용하였는데 이 이단자들이 뭐냐면 발람과 발람의 교육을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 니골라당이란 뭐냐면 이렇습니다. 한 이단의 분파인데 영은 선하나 육은 악하다. 그런데 육이 악하지만 육이 아무리 잘못하고 무슨 부패하다 할지라도 이 영에게는 아무리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악함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는 선하기만 하면 영은 육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아무리 해도 영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육체에 관해서 뭐 아무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예배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예를 들자면 구역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술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모임들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뭐 예배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짧게 드리지. 그리고 2차로 3차로 아주 뭐 자유스럽게, 요즘 교회는, 요즘 신앙은 자유스럽게 해야 된다고. 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느냐고. 간단하게 하고 친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친교 중심의 교회가 모임이 정말 위험합니다.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2차, 3차가 진행되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뭐 교회 안에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고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세상 사는 거 세상적으로 사는데 그건 뭐 어떻게 자유스럽게 하면 되지. 좀 뭔가 지나치게 뭐 신앙생활 하면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냐고. 요즘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임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모습이 일부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 말씀에 따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주셨어요. 교회마다 보면 약속들을 주시는데 감추인 신령한 복과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는 교회는 어떤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자가 활동한 교회입니다. 아주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는 좀 좋아지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패된 악한 여신자를 용납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권면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처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처음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이단에 들어오게 되고 악한 여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서서히 교회를 변절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씩 지나면서 변절되어 가다 보니까 교회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상한 세상적인 모습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 안 되는 교회. 이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돼.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가 더 부패하고 더 악하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그 첫사랑 그 모습을 회개하고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와 사실은 권면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첫 믿음의 회복하라. 첫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보면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그런 악함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마지막 세상의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망 듣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바로 선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갔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회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교회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하자. 깨닫자. 어떤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